제가 요즘은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좀 유머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와 좀 상관이 있는 그런 유머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냥 유머니까 유머로 들으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절대 아니고, 삼식이 유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죠? 삼식이 보통 우리 남자분들에게 또 회장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을 일식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두 끼를 먹는 사람을 이식이라 부르고, 하루에 이제 세 끼를 다 집에서 꼭 챙겨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삼식인데, 세 끼를 다 먹으니까 그 삼식에다가 뭘 붙이죠? 세 끼를 다 먹으니까, 욕 아닙니다. 욕 아니고 삼식에다가 세 끼를 다 먹는다고 삼식이 새끼 부르죠. 삼식이 새끼. 그런데 하루에 세 끼를 다 집에서 챙겨 먹으면서 밤에 야식까지 꼭 챙겨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그 사람은? 갓나 새끼죠. 갓나 새끼. 저예요, 저. 제가 아시다시피 제 일터가 교회고 제 사무실이 2층에 있고요. 집은 바로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저는 밥 먹을 때 집에 가서 집사람이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이제 신방이나 가끔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가서 먹을 때 말고는 꼭 집에서 먹으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나가서 먹고 오지. 꼭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집에서 해결하고, 요즘은 또 배도 나오는데 야식까지 먹으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갓나 새끼가 돼버려서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크고 또 늘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삼식입니다. 삼식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삼식이에요. 신앙의 삼식이를 조심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의 신앙을 좀 어렵게 만드는 삼식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의 적이에요. 이건 내 안의 적.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혼란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적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단해라고 부르잖아요. 이단과 사이비. 이런 말 그대로 이단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요, 성경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가면은 점점점 이상해지죠. 결국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다? 이만이다, 안산홍이다, 이렇게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 교회 이렇게 이단들이 생긴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과 사이비를 잘 알 필요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단 특강을 이제 듣게 될 거고요. 오늘은 우리 내부, 내 안에서 나의 참된 신앙을 해치는 그런 적들, 바로 삼식이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삼식이니까 식자로 끝나는 단어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식, 두 번째는 임시의식, 세 번째는 특별의식. 이 세 가지 삼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랜만에 3대지 설교로 이렇게 한번 첫째, 둘째, 셋째로 나가게 됩니다. 자, 첫째,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 좋아하세요? 외식 자주 하십니까 요즘? 외식. 저는 어릴 때부터 외식하면 항상 중국집 짜장면을 좋아했어요. 요즘이야 집에서 간편하게 주문하면은 갖다 줍니다만은, 저 어릴 때는 운동회 할 때나 어떤 특별한 가족 생일 있을 때만 가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든지 아니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든지 그랬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외식은 이런 외식 아닙니다. 먹을 식자가 아니라, 자, 한번 띄워주세요, 글자를. 이 외식은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꾸밀 식. 그러니까 이 외식의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낸다, 그런 말이죠. 밖으로 꾸며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포장을 해서 그냥 잘하는 척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신앙의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이 외식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심지어 필사하는,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 뿐이지, 암송하고 기록할 뿐이지 성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뿐, 율법 따라 살았을 뿐,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구나.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을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덤이 달라요. 우리는 옛날 매장할 때 땅을 파고 그 안에 관을 넣고 위에다가 봉분을 쌓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무덤 형태는 굴이에요. 굴. 동굴처럼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죠. 그러니 그 무덤 안에는 지금 사람의 시체가 썩고 뼈만 남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 밖에 회칠을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분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칠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이제 그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못하도록 분칠을 했단 말이에요. 안에는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밖으로만 예쁘게 포장하고 분칠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이 구제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봉사활동합니다, 직분 감당합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하는데 안 봐주면, 그리고 보고 나서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냥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그냥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또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무대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원래 무대 체질, 저도 좀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갑자기 막 없던 힘이 막 솟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성령님의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합니다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밑에 있을 때는 그냥 헬렐레 하다가도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대 체질인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저 사람 외식하는 거 아니야? 저 왜 이렇게 사람 앞에만 잘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성향이 무대 체질인 거예요. 근데 진짜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이러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겉모습과 모습과 그리고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선행할 때, 기도할 때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섬길 때도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할 것이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말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뭔가 기도할 때도, 아까 제가 뭐 참회기도 인도했고요, 봉헌 기도도 했고요, 또 이제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에게 좀 기도 잘 하는 것처럼 할까, 그런 고민과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좀 멋지게 하려고 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넣어서, 하나님 그런 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저 진솔하게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외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같은가?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윤영석과 여러분이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인간 윤영석의 모습이 과연 동일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먼저 저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상 1차로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 적용할 사람도 1차로 저 자신이기 때문이죠. 어떤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전에 참 외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기도에 인도하고 딱 그 기회를 노렸죠. 한 달에 근 한 번 아니면 두 번.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그냥 주일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금요 심야 시간에 했는데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한 거죠. 뜨겁게 말씀 전하고 막 기도 인도할 때는 막 목이 쉴 정도로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 인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제가 할 때만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할 때만 그렇게 제가 말씀도 전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막 했는데, 제가 할 때 말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서 할 때 저는 부교육자님, 부목사니까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지켰단 말이죠.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때는 설교도 잘 안 듣고 아이고 하든지 말든지 저 설교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막 맨날 평가는 하고 있고,
막 기도하면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도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러면 주여, 이게 외식이었어요. 이게 외식이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깨닫고 나서,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강대상에 섰을 때 하는 것과 강대상을 내려와서 저 회중석, 특별히 저 제일 뒷자리 아무도 안 보는 저 자리에 있을 때와 다르다면, 이건 내가 성도들 앞에서 하는 연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기일 뿐이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나 저 제일 뒷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저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억지로라도 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고, 저 뒷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지금도 역시 무단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안 되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나 교회당 밖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외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바로 그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람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시의식이에요. 임시의식. 이게 뭐냐면 합동신학대학의 송영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만 되면, 아니면 그 무엇을 가지기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 삶은 임시적인 삶이야, 아주 의미 없는 삶이야, 바로 이런 생각이 임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내가 계획한 그 목적에 어떤 물질을 모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 이사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다 없어지기만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지 못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중간의 삶은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불쌍한 청년이 인생의 꿈이 로또 복권 맞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 1등만 맞으면 내 인생 풀린다. 야, 인생 대박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맞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삶이에요. 로또 복권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평생을 로또 복권을 기다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만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임시의식은 우리의 삶, 특별히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냥 대충 살자.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것만 되면 돼, 하면 돼.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에게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 야, 부목사 이거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 좀 굉장히 길었거든요. 부목사 생활도 사실 직전 서울 교회에서 11년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았으니 그 큰 교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자 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빨리 부자를 떼자. 그리고 앞에다가 담임자를 붙이자. 담임만 되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지금 이 부목사 생활 너무 힘들어. 안 돼. 막 얼마나 그냥 담임 목사만 되면.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못하는데, 성실하게 못하는데, 진실하게 못하는데, 과연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외식 생각할 때는 앞과 뒤가 똑같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임시의식에 있어서는 그렇구나,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그리고 내가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으니, 바로 여기서 지금 하루하루 부목사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치 담임 목사처럼 섬기고 또 섬기자. 그랬더니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붙자 떼야 되는데 왜 이리 붙자가 안 떨어지느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니까 부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부터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섬겼더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주님이 정말 귀한 하족교회로 보내시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볕단과 해와 달,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가족들이 다 절하는 꿈이죠. 근데 그 꿈만 믿고 내가 이 꿈만 이뤄줘 봐라,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임시의식으로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꿈 때문에 교만했거나 아니면 망상에 빠져 살았거나 그 꿈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도 그는 바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이 공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바로 이 지체들,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감사한 것이고요, 나의 모습이 소중한 것입니다. 임시의식이 아닌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의식이에요. 특별의식은 뭐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미를 두는 것. 여러분, 특별한 경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특별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또 막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그런 시간 있죠, 각자에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환하게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일과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새벽이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 그래 역시 기도는 새벽이야. 또 다른 분은 심야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아니야, 역시 심야 기도 시간에 막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또 어떤 분은 꼭 교회에 나와야만 기도가 돼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역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응답해 주셔. 또 어떤 분은 어떤 특별한 기도원,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 설교를 들어야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특별의식이 제 고향 마산의 무악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여름만 되면은 그 지방에서 항상 여름 산상 집회를 했어요. 2박 3일. 그럼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들 같이 그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죠. 밤 되면은 산기도 올라갔어요. 무악산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기도했던 십자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바위에 가서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최종진 총장님도 십자바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뒤집어졌죠. 저도 거기서 어릴 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서원해놓고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살려주시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십자바위 무악산에서 은혜 받고 역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악산 찾아갔어요. 십자바위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 그 시간에도 무악산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무악산에 가야만, 십자바위에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악산 아니고서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까? 무악산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를 못 받고 예배가 안 되고 응답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꼭 거기에만, 그 시간에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만난 그 주님, 내가 가장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바로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장소에 가고 그 시간에 가고 그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누려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산이 오늘 우리의 지금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특별의식을 버리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특별히 무엇보다 바로 우리 하적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바로 부족하지만 이 윤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삼시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신앙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외식과 임시의식과 특별의식, 여러분 다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날마다 외식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아녀가 임시의식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때 받은 그 은혜만 받아,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더 의미 있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답고 복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